오늘은 2024년 송년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마지막 이 시간이 다가온 것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일을 경험하시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았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세월은 참 화살같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 세상사 참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깨닫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 말고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시간을 잘 쓰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성할 게 많습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실패가 많은데 내년에는 제가 도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반성과 함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2024년이 맨 끝자락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수많은 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그 일이 나는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때 나는 몰라서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나 라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나는 미련해서 무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라는 것을 시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내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어찌 됩니까? 이제부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인생의 매 순간을 내려놓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나는 모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누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갑자기 기근이 들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이쁘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틀림없이 자기 와이프를 취하고 자기는 남편이라면 죽일 것 같으니까 꾀를 낸 거죠. 어떤 꾀를 냈습니까? 너를 누이라고 하자. 나는 오빠. 불러봐 오빠. 뭐 이런 식의 서로 사전에 짰겠죠.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그 처지를 몰라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나요?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출이 되고 오히려 큰 재물을 얻어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굴곡이 많아지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후회와 반성이 되고 영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이 다 해줄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막 먹고 마실 거를 자꾸 끌고 모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끌고 모으려고 했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 굴곡진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런 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을 보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맨날 하는 게 그 말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막 한 시간을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아버지 아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무지함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자기에게 큰 영광이 있고 뭔가 좋은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오히려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그보다 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자꾸 꼬여가요. 사울은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 압살롬의 이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유혹에 이 간음의 죄를 짓는 거죠. 거기다가 그 바세바의 아내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여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굳이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때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는데 왜 내가 압살롬의 문제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문제에 있었어도 왜 그때는 그렇게 내가 살았을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범죄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는 그때서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139편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는 모른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일찍 알았다면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늘 평안히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자신이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좋은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일이 어떤 일로 이어질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삶의 기쁨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신다 그런 말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그냥 이렇게 살핀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땅을 파헤쳐서라도 찾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말 무슨 말 아시겠어요? 눈에 안 보이면 이거를 막 파헤쳐서라도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면 이 다윗에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삶,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안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새해가 온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르지만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 안다고 그랬는데 뭘 알고 계실까? 다윗이 5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첫 번째,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안고 일어선다, 이거는 내가 활동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가 없는 거죠. 뭘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안고 일어서는 거. 두 번째로는 2절의 끝에 보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활동하는 거하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안다는 것은 겉으로 알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안다는 거지. 속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겉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거죠.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는 거죠.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길과 눕는 것은 우리 인생의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할 수도 없고 만유리 여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정직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네 번째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익히 안다. 나의 패턴, 생활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예? 제가 교회를 나오려면 저희 집에서 항상 좌회전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길로 가려고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교회 가는 거 습관이 있어 놓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까지 다 아는 거죠. 자기의 습관, 태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마지막 4절에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좀 와닿았어요. 왜냐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그 말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쫙 한번 쳐다보면 벌써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런데 요 얘기가 주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뭐 남녀관계 뭐 배우자 간에도 있지만 부모들이 자식들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쫙 보면 벌써 얼굴 표정이 벌써 나와 있잖아. 아 그래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표정 보면 금방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말할 필요 없어요. 벌써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 위하여서 가져가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는 내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이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말은 오직 부모가 자식을 놓았을 때,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 13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알겠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이 났고 뭐가 문제고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키고 와칭하시는 거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만 보기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처럼 나는 무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무지하여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서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쌌다 그랬어요. 이 쌌다는 말이요, 마치 우리 아이들 포대기에 싸는 것처럼 그렇게 고이 싸는 거예요. 추우면 추울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냥 그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수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단순히 소를 얹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이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내 어려울 때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 혼자 이 모래 같은 이 힘든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 시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힘들 때 내가 네를 업고 걸었노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인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자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기까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는 무지하고 몰랐고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일이 자꾸 꼬였는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아주 싸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셔가지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종 욥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할 수 있죠.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아들, 딸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기압장으로 끓을 정도로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부인이라도 좀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어찌했습니까?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인생이 욥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기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셔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왜 그 길을 가는지 몰라. 그런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세상에 정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왜 일이 이렇게 꼬여가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막 성질대로 다 해치울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시니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통정리 싹 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고철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지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이아몬드 원석이 뭐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깎아서 나중에는 다이아몬드 그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147 이 나이에 자기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나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147년이 지나서 깨닫게 돼요. 왜냐? 요셉은 어릴 때 자기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것도 보디발 애굽의 장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쓸데없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억울하게 누멍 써서 감옥에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2년 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보복을 할 거다, 복수할 거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형제들에게 벌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 형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리고 내가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요셉이 깨닫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실패와 좌절과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처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가운데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이제 불안,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곧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